우리들이 몸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문진을 하고 또 실제적인 검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최종적으로 당신의 이 갑작스러운 아픔은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약으로 하는 방법과 수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좀 더디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도록 치료할 수가 있을 것이고, 수술은 좀 아프겠지만 단번에 아픈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의사에게 갔을 때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검사 결과가 아픈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또 다른 병원을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한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왜 아픈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절한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자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때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유능한 의사와 같은 이런 진단을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단대로 내가 반응한다면 내 삶이 다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모스서 5장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5장 뒤에 나오는 나머지 장 역시도 이스라엘의 죄, 심각한 그들의 영적인 병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장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지경에서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아모스서의 결론과도 같은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 산다.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이 나라가 90%가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10%만 남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10%가 결국 너희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찾으라. 아주 강력한 말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며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세우는 그런 시간들로 이 새벽 시간을 이제 채워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처방전과 같은 이 말씀이, 그리고 해결점을 주는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장송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슬픈 노래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애가보다도 한 단계 높은 것이 조가입니다. 조가는 죽음 앞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할 때 부르는 노래가 다 애가입니다. 그러나 조가는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울음 가득한 말씀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해도 안 하면
웁니다. 엉엉 웁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다. 우리는 죽는다. 아니 죽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엉엉 웁니다. 우리가 실제 선지자가 울면서 쓴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최후 선지자였습니다. 망한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심지어 국내 대신 집 우물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이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을 때 그저 막 엉엉 울음으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5장은 아모스의 애가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는 죽음의 노래, 즉 조가이자 장송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니 죽었으니 땅에다가 던져버려야 되겠지요.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유하고 또 부강하고 번영과 성공적인 나라를 이룬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고 완전히 기울었고 풍전등화와 같은 때였습니다. 역대 왕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또 바벨론이 2차, 3차 침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위험하다 이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말씀을 줄 때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살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모든 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모스는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 일으킬 자가 없다. 땅에 던져졌다. 그러면서 장송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선지자는 선견자라는 말로 성경에서 이제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지자는 나비, 이 선견자는 seer, 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 똑같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이렇게 모두가 다 똑같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선견자는 이미 이 나라의 죽음을 봅니다. 다른 것을 보고, 근데 여기서 다른 것인데 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선견, 바르게 보는 사람보다 다르게 보기는 하지만 틀리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누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로 잘 사는 때야. 죽지 않을 거야. 더 발전할 거야.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바로 그러한 때 이 나라는 죽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안 보여주면 그냥 똑같이 국민이 보는 거나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좌와 우로 빠져가지고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골프나 치고 자동차 배기량만 늘리고 그냥 똑같이 보니까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 나라의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 좌와 우나 아니라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그냥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시민 정신과 반하는 집단이다. 코로나 방역에 어떻게 저렇게 비협조적이냐. 물론 그때 진보 정권이 너무 교회를 때려잡았어요. 사실입니다. 교회를 탄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반응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해에 합치하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유일하게 어둠 속에서 빛입니다. 살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을 할까요? 음식에 여러분 하얗게 쌀밥을 했습니다. 거기에 고춧가루가 많이도 안 들어가고 딱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지금 손님으로 여러분이 갔는데 고춧가루가 2개가 딱 찍혀있는, 점으로 찍혀있는 밥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덜어내고 드시지요. 그 밥을 고춧가루가 2개가 딱 찍혀있다 그러면 이거 누군가가 여기다가 수저를 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요. 고춧가루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고춧가루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과격하게 나가요 교회가. 교회는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힌두교인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어요. 힌두교인인데 그 사람은 성경을 배운 사람이고 미션 스쿨에서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읽은 성경 속에서 그 사람은 희생 없는 종교가 하는 짓을 보았어요. 노동 없는 부 7가지의 죄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세상이 노동 없는 부, 투기, 부동산. 그런데 그걸 교인들도 똑같이 했어요. 희생 없는 종교. 자기 기득권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이 고춧가루로 여기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10대, 20대, 30대는요.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선견자, 선각자 역할을 했다는 걸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이 교육과 문화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그리고 6.25 전쟁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몰라요. 모르는 그들의 눈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뭘로 보인다? 고춧가루로 보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도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울어야 될 때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벌써 20년 전, 30년 전부터도 했어요. 저는 보였으니까 번영 속에서.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무한히 축복한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독한 거죠. 한국교회는 고춧가루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주도하고 있는 우리 송탄 장로교회만큼은 깨소금이 되도록 하십시다. 교회 여러분, 밥 비빌 때 깨소금 탁 넣고 팍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깨소금은 어디다 넣어도 고소하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는 곳,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런 곳마다 참 살맛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와 고소하다. 어떻게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끌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간이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의 맛이 사는 것처럼 그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삶, 깨소금과 같은 더 구체적인 이런 삶들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춧가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고춧가루가 안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깨소금이 되어야 한다. 내가 깨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 전종호 집사님 참 깨소금이요. 말도 없고 막 그렇다고 뭐 일을 안 놓은 것도 아니고 식사 당번할 때 보면 70의 나이에 막 설거지 다 하고 그러면서 눈은 총총하고 얼굴이 요즘 좀 허연해지고 있어요. 가을 거지가 끝나서 그런지 우리 집사님의 얼굴에도 광채가 납니다. 한여름철까지는 얼굴이 시꺼멓더니 깨소금이요. 어디에 있든지 다 들어주잖아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말을 하기보다 누구를 가르치고 지배하고 조작하기보다 그저 묵묵히 따라와주고 이런 삶.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깨소금처럼 또 얘기를 구수하게 해야죠.
우리가 주일에 다윗은 뭐가 달랐어요? 입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말이 달랐다. 가슴이 달랐다. 또 뭐가 달라? 머리가 달랐다. 발과 손이 달랐다. 같은 몸뚱이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보는 게 다르니까 말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손과 발이 부지런하고 그 가슴에 용기가 있고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지금 보고 계시리라고 느껴지지만 주일에 이미경 권사님의 동생분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6월 6일이었나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를 모두 집례를 하며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다 참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 장소가 바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참석을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우리 교회 성도의 아버지임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장례식처럼 치워주고 그때 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을 중학교 2, 3학년 때 떠나버렸던 그래서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에 있었던 그리고 굉장한 우울증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동생이 그 남동생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함께 해주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쓰고 제가 편지에 응대해주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1년 12달 술을 하루에 2병 이상씩 드시고 주무시던 분이 지난 금요일에 올 때 줄이는 거예요. 한 달에 10일만 먹고 그 지난달 이번 달에는 9월달 20일을 채우겠다. 술을 안 먹고 여러분 술을 평생 달고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술이 곧 수면제니까 그거 여러분 끊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어때요? 수면제 드시잖아요. 잠이 안 오는 고통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지금 이겨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오셨다 갔지 않았어요? 가면서 안 가고 싶대요. 안 내려가고 싶대요.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는 좋겠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얼굴이 좀 뜨겁지만 저런 귀한 목사님에게서 저런 설교를 들으니 좋겠다. 이렇게 고마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멀리 대구까지. 그래서 또 올라오세요 하고 내려보냈더니 저녁에 가서 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잘 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밥을 드시면서도 밥도 엄청나게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짧은 분이라 별로 안 맛있을 건데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세요. 살아나는 거예요. 밥맛이 돌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밥맛을 잃어버리면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가 맛있어지면 살아나고 있는 징조예요. 맞지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3절까지만 오늘 보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간다 1000명이 나간다. 어디를 나갑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용사를 1000명을 뽑을 수 있고 100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이 이제 10분의 1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무리라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숫자가 자꾸 준다. 숫자가 줄기 때문에 위기다. 그게 더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숫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군중이고 집단이고 그건 나중에 10분의 1이 다 10분의 9가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은 자예요.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다 상수리나무 뭐 다 베어져도 그 구루터기가 남는다. 이 남은 자의 사상 여러분 모두 죽을 겁니다. 모두 쓰러질 거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소금 같고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의 사상을 우리가 부여잡고 다른 교회가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만큼은 여러분 죽은 처녀가 아니라 살아있는 처녀로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을 처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녀는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결한 이스라엘이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리고 처녀로 죽었다.
처녀 귀신이 하늘 품고 죽으면 여름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대요. 피지도 못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부강하다? 이스라엘이 지금 축복을 받았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그들이 자화자찬하면서 그들의 번영 속에서 그들은 불의와 부정과 그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탐욕을 섬기다가 지금 장송국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래요. 그들은 처녀래요. 애도 낳아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되잖아요. 피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처녀라는 거예요. 아직 이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처녀 나이 20, 30, 40 먹어도 결혼 안 하면 애요 애. 그런데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백의 축복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끝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복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처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복을 기대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 손주의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구어 갈 이 땅에 살리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기대하시고 절대 처녀로 죽지 마십시다. 우리 김경성 권사님 처녀라니까. 우리 신영송 권사님도 처녀라니까. 아니 목사님 78인데 무슨 처녀예요? 처녀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주실 복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습니다.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총각이라니까. 우리 모두는 처녀 총각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처녀 총각입니다. 아직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결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은빛셀러 어르신들이 가서 밤을 주셨습니다. 농사도 하나도 안 했어. 우리 수양관에 누가 밤 농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떨어진 거 죽기만 했는데 그거 누가 농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죠? 예. 그런데 내년에 주실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우리 김 장로님한테 시켜서 싹 배버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년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따라서 합시다. 엄청 주실 겁니다. 올해는 해거리를 한다고 밤나무에 밤이 별로 안 붙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분명히 엄청 주실 겁니다. 올해에 따따블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따블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제발 고춧가루짓 하지 마시고 제발 깨소금 같은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며 사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